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돼서 파리 허전에서 최근에 중고로 시계 하나를 샀습니다. 요거 카시오 몇 개 더 있는데요. 지샥 샀는데 어렸을 때 갖고 뭐 있었고 갖고 싶었고 몇 개 또 가지고 있던 시계였는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안 차서 그런지 좀 중고로 막 되게 싸게 팔길래 몇 개 좀 추억을 더듬을 겸 좀 샀습니다. 이 시계를 산 이유는 저렴해서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 손목에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가 너무 많이 있길래 약간 스마트워치를 사는 것에 흥미를 잃은 것이 좀 한몫을 했습니다. 좀 다 하고 있으니까 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또 하나 더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이미 하나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흥미를 잃은 게 조금 있습니다. 차라리 갤럭시 워치만 살 것 같은데 애플워치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뭐 줄 바꾸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막 흥미가 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안 차는 거 좀 차야겠다 해서 지샥 이거 사서 재밌게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주는 감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여름이 돼서 물놀이 한번 가야 되나 이제 한 번은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크록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내가 검색했는데 요즘에 막 생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간거야. 그래서 이제 크록스가 보여서 좀 봤더니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고 있어서 사실 저한테 지금 크록스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조금 다들 많이 신고 있기도 하고 남들이 아는 다른 브랜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살지는 좀 모르겠는데 쿠폰이 있어서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비슷한 제품을 우리가 찬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애플워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쟤랑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크록스를 신고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그들과 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 주 오랜만에 야구장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야구를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전보다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유니폼 자체를 입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졌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가족 단위로도 오고 제가 평일에 경태 씨랑 둘이 갔는데 진짜 사람 그래도 많았거든요. 많이 와서 갔다 왔는데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시계 사는 거랑은 좀 다르게 유니폼 입고 이렇게 이제 야구장 들어갈 때 뭔가 약간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좀 들더라고요. 같은 유니폼 입고 가면 그래서 그때 들다가 또 이제 또 가서 자리에 앉으면 좁아가지고 옆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이제 막 진상들 만나면 힘들어서 불편할 때 있지만 점수가 나거나 또 팀이 승리를 하면 또 환호성 지를 때 또 요즘 외국인도 많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서 막 거기서 남녀노소 누구나 막 기뻐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편이 된 것 같아서 느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앞두고 막 야구장 다 루틴이 있거든요. 6회 뭐 나오고 7회 무슨 노래 부르고 8회 무슨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부르고 나면 막 되게 공동체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게 딱 경기 끝나면 끝입니다. 집에 갈 때 빨리빨리 또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갈 땐 또 야구 유니폼 벗고 간단 말이에요. 더워가지고 이게 면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 안에서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없는 승리를 위해서만 모였고 또 사실은 인간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앞에 본 1장 3장까지는
교회와 나에 대한 논증과 논거, 근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 오늘부터 나눈 4장부터는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약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 제가 PPT 준비했는데 보시죠. 그냥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띄워놓고 오늘은 넘기십시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 계속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감옥에서 이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갇힌 게 내가 주 안에서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밝힙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얻으려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자신이 비록 갇혀 있지만 자신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바뀌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갇힌 몸이 되었지만 여러분에게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부입니다. 뒤에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삶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성공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삶의 목적, 임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하도 K-팝 데모넌터스 칭찬이 있길래 시청을 조금 했습니다. 사실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좀 귀엽고 되게 귀엽더라. 좀 가볍게 봤는데 밤에 노래도 좋고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하고 귀신도 잡고 막 액션도 있고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인공들 여자 그룹 얘네들 3명이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래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노래를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자기네가 노래를 불러야 이게 혼문이라고 지옥의 문이 안 열려. 계속 노래를 사람들의 감동을 줘서 이걸 안 하려고 하고 또 나타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악기를 다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딱 2개만 해요. 노래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악기 잡는 것에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쟤네들은 삶의 방향성이 되게 분명하게 있다. 노래하는 이유, 춤추는 이유 이게 자신들의 성공보다는 사람들과 기쁘게 하고 또 노래하는 끝에 기쁘게 사명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는 되게 내가 보기에는 얘는 금방 극복할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긴 하지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내가 직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삶을 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의 임무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게 또 죄가 됩니다. 그게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내가 직책으로서 해야 하는데 해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났는데 뒤로 도망간다? 그럼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군법에서 즉결 처분입니다. 소대장이 병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북진하라, 때려잡으러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항명이 되기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직책, 되게 높은 직책과 책임 있는 직책을 가졌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교장이 학생을 관리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시장이 시를 관리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사명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계속 앞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나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고 너네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고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공동체로 그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2절, 3절입니다. 이거 그 다음 장면 넘어주시면 있는데
앞에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위에 보십시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시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행동하는데 태도 5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 한 문장 같은데 5개나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함과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 겸손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스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 단어 자체는 기억할 필요 없고 합성어입니다. 겸손어가 당신은 합성어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겸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문자적으로 낮은 자세로 생각하거나 판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을 품다가 겸손입니다. 내가 높게 있지만 낮은 마음과 낮은 상태로 가는 게 겸손입니다. 존 웨슬리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그 당시에는 겸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개념이 당시 로마 헬라인들에게는 되게 낯설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혐오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표현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합성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겸손하면 안 되거든.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힘 있는 로마를 그들이 꿈꾸는 거고 노예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그들의 덕목이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뭔가 더 아래를 생각한다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왜냐하면 로마 헬라인들에게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의미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낮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먼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낮아지셨고 순종하셨고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낮아짐, 겸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보다 나의 자랑과 또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흔들려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인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즉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춰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겸손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자꾸 미디어나 그렇게 노출되는 데는 진짜 빌런들, 오만 빌런들 다 교회 진짜 살다 그런 빌런들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100%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겸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온유. 온유가 뭘까? 겸손하지 않으면 또 온유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자칫 온유하다를 소심하거나 용기 없음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라우테스, 온화한 마음과 자제력을 가리킵니다. 자제력. 복수심과 안갚음의 반대가 온유입니다.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온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봤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온유가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그 헬라어로는 온유의 프라우테스는 약함, 소심, 무심, 겁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이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당시에는 야생동물, 그러니까 말 같은 경우 길들이고 훈련할 때 요 온유란 말을 씁니다.
말들을 이렇게 할 때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을 건 뭐냐면 우리가 동물을 길들였다고 해서 그 동물의 강한 힘과 그들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길들여지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은 가지고 있지만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온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유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입니다. 성경적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유하다는 건 단순히 힘 빼고 그냥 가만히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도 있고 내가 내 것도 있고 강하지만 그거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말이 힘이 있고 지금 솔직히 말들이 그 우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있고 사람은 어쩌면 쳐서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길들여지면 사람의 통제를 받거든요. 탁탁 그 통제함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처럼 온유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따랐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서 절제했습니다. 온유의 표식은 어쩌면 자기 절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치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 안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계속 제가 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은 없습니다. 핸드폰 보셔도 되는데 2절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으래요. 겸손함과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음은 겸손함과 온유의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둠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성미가 느긋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오래 참음의 덕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뭐 되는 게 아니라 늘 오래 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다 오래 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 15절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오늘 준비 시작을 했습니다. 13, 15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풍족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아들도 주고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성경은 어떻게 했다? 받았다. 근데 뭐로 받았다? 오래 참음으로써 받았다. 노아도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노아 방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인의 가장 훌륭한 덕목은 그 어떤 모욕도 참길 거부하고 곧바로 대받아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과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나에게 뭐 수련했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늘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까지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요셉도 팔려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총리되는 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되받아치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되받아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 내 꿈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대학원 1년 과정을 남들보다 1년 더 했을 때 교수님께서
1년 더 공부하는 것은 목산수 1년 더 공부해야 되니까 돈 더 나가는데 공부를 더 하는 것은 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용기 내서 대학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대학원 간 게 저한테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래 참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니까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죠. 무엇보다도 이건 제가 준비 안 됐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겠죠? 용납은 연인과의 에로스적 사랑에도 용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아가페가 아래 단계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래입니다. 조건 없이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지금은 사랑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모호하게 섞여버리고 또 요즘 사랑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에로스적으로 조금 너무 섹슈얼하게 소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물론 연인과의 사랑과 또 가족 간 뭐 부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권장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상위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용납하는 사랑. 왜냐면 사랑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랑에 근거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입니다. 덕목 마지막 하나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사랑의 최종 결과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의 결과는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거든요.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그럼 힘써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올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힘써 지켜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 힘써 지키라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이건 준비됐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죠.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면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미 당신께서 삼위일체 하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 되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미 예수께서 이뤄내기 위한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됨을 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잘 갖고 가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려 그러니까 자꾸 뻘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하려 그러니까 티 같은 거 교회에서 막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다 입으라 그러고 아니면 똑같은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막 몰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가를 자꾸 하나 되게 하는 무언가를 물론 그것도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거 자체를 막 다 뭐라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걸 우리가 성취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조금 더 우리가 한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느낌이 더 강한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자꾸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가는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는 참 큽니다.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방문하지 못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고 세계가 200 몇십 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30곡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세계가 큰 만큼 교회 종류도 다양하고 교단과 교파도 다양합니다. 저도 공부로만 배우고 방문하지 못한 교단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강한 개신교가 있고 미국에서도 강한 개신교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강한 교파나 교단이 다 각각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신앙의 행위나 자세가 다양합니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지역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못 보지만 나가면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안타깝게 뭐냐면 이 조선반도 한반도에만 한국교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여기까지 흩어져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거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발로서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과 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는 자꾸 한국만 생각해서 다른 데를 가면 니네는 틀렸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유럽 여행에 가서 성당에 방문하면 이것도 뭔가 묘하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성지순례에 있는 교회는 한국 개신교랑 그런 스타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이집트 컵투교도 있고 또 거의 캐톨릭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스 정교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 느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게 느낍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혹은 동남아에서 선교를 방문해서 가는 교회를 가든 제가 저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스티아베스트 진짜 큰 교회 몇만 명 예배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렸을 때든 아니면 중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교회를 가면 우리는 동일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왜 동일감을 느낄까?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과 형태가 아니라 같은 성령을 하나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 스타일과 형태에만 집중하면 이게 맞니 틀리니 이게 뭐 순서가 많이 틀리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시죠. 이건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음 세례 그 부르심마저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거에서도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흩어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세례,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흩어진 것 같지만 다양한 것 같지만 우리 중심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중심으로 착착착 교회들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옆에도 교회가 있죠. 바로 옆에도 예배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건너도 있고 많아. 각자 모양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우연히 방문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같은 교회라는 걸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기 전에 성령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흩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흔히 말해서 교회에 흩어짐이 많은 교회는 어쩌면 성령께서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나 성령의 통치하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자꾸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계 차고 그런 얘기 하나 되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를 자꾸 연결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오래 참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서로 허다한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합니다. 뭐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걸 자꾸 유도하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바벨탑 이야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딱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이거 아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도우심이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성령은 하나로 뭉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죄는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죄가 많으면 우리 삶에 죄가 많으면 자꾸 사람과 연결되고 공동체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자꾸 뭉치게 만들고 연결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연결될 수 있죠. 서로 다르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연결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이것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사건이 성령의 인생은 어딜까요? 성령이 역사가 강력하게 나서 하나로 뭉치게 된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뭘까? 하나로 뭉쳐진 얘기, 흩어진 것들이. 뭔 거 같으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킹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성경에 어디 있죠? 말씀해보세요. 서민지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뭔 거 같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사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죠. 이거 다 마가의 다락방 얘기 기억나세요? 거기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각각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각각 방언으로. 근데 창세기 11장과 바뀐 건 뭐야? 그 중심에 성령이 있다. 그 서로 각각 자기의 언어로, 자기 언어가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막 방언이라는 게 그런 내가 모르는 언어가 막 내 영혼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연결되어졌음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성령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시키신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겸손해라, 온유하여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또 하나 되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 방언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방언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사실은 좀 싱가포르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고 싱가포르 한번 전교인이 한번 좀 일주일 시간 빼서 주말 딱 껴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 토요일에 주일 예배 있으니까 좀 얼마 안 들잖아 이거는 150만 원이면 갔다 올 것 같은데 좀 기회 되면 사실 좀 싱가포르 한번 가고 싶거든요. 예배도 좀 드리고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양한 언어로 예배해도 성령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끔 우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많이 없는데 하다못해 호주를 가거나 싱가포르 딱 전 두 나라 가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도 조금 다문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모습을 보면 되게 놀랍고 신비하고요. 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전 K-팝 데몬터스를 보면서 전 옛날에 호주에서 예배 드렸던 것들이 너무 생각나고 뭐 K-팝 데몬터스가 뭐 그게 기독교 그런 건 아닌데 그 현상이 조금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플레이 쉐이커스 컨퍼런스를 2014년도에 혼자 갔을 때 그때는 2014년 18년도 17년도 갔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제 통역기가 있었고 통역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뭐 설교 너무 번역이 어설퍼. 이게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이상해.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오늘 뭐 통역 누가 했냐 이게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계가 아니야. 중국계였나? 동남아계였는데 걔가 한국말을 하는 애라서 걔가 통역을 한국말로 하는 거야. 영어를 듣고. 놀랍죠. 저 그때 약간 10년 전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건가?
그리고 그 안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한국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또 뭐 동남아시아계 애들도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프레시커스, 쉐이커스 예배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성령은 다른 것들을 묶는 거구나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케이팝 데모먼스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거든요. 배급은 일본계 회사고 제작은 미국에서 하고 또 컨텐츠는 한국이야. 야 이거 진짜 되게 재밌다. 현상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뭐 개신교가 들어있지 못해서 뭐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근데 제가 10년에 봤던 게 여기에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그때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가 그때 그 동남아 애가 어디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한국말로 통역했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뭐가 됐든 제가 다 못 알아들었지만 예배가 되게 좋았었어요. 뭐 설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찬양하면서 그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통역하더라도 그게 예배 하등의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안 들으면 되고 또 또 부족하면 또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을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다. 동일성을 갖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고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하나 되는 방법이 식사일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뭐 사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성령이 가득하면 예배로 하나 되든 식사로 하나 되든 아니면 사역으로 하나가 되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든 계속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유도하신다고 해야 될까?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을 이미 하신 일들을 기쁨 안에 살 수 있도록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치동의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니겠죠. 경쟁자이니까. 또 겉모습만 같은 브랜드 옷이 유행이니까 한국은 그런 게 좀 빠르잖아요. 유행이니까 이렇게 입고 하는 게 하나 될까? 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 말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연결하신 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끼리, 교회끼리 서로 편가르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꾸 편가르는 걸 유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저기 교회는 성령이 있니 없니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성품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니 이런 거 판단하지 않고 성령은 자꾸 하나 되게 만들어.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자꾸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또 오래 참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에서 그런 것들을 좀 붙들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갈라져 있는 교회와 또 갈라져 있는 나라, 열방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평화의 끈, 있는 끈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화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하고 겸손한 자세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순히 착한 것만 하는, 그냥 의미 없이 착한 일만 하는 것은 X. 근데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겸손하고 오래 참고 하는 것들을, 온유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그러면 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미용사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웃음을 짓고 그냥 말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성령에 붙들린 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냥 내가 의지하지 않는데 오래 참고 이걸 그냥 늘 기억하면서 하는 거야. 내가 연예인이라서 착한 척을 한다?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들통납니다. 근데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자세를 보여주면 난 남들과 다른 모습의 어떤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K-팝 데모헌터스 보니까 들통나더만. 악기 바로 뽀록 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다 그걸 다 담아내더라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착한 행동 아니면 내 근원적인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성령으로 이어서 그런 성품과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순히 그냥 하나 돼야지, 뭐 수련회 가서 잘 놀았으니까 하나 돼야지는 사실은 좀 100% 맞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착한 척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성령에 붙들리다 보면 그렇게 제가 좀 화를 잘 안 냅니다. 생각보다. 어이없는 것도 많고 한데 그냥 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한 번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욕 한 번 하고 마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품으려고 이번 주도 뭐 우리 간사님 만나가지고 우연찮게도 만나서 밥 먹고 또 이번 주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랬는데 그 시간 보내면서 또 결론은 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저희들은 하잖아요. 동기들이 큰 교회들 다 많이 있는데 보면 때로는 어쩔 때는 제가 다른 하나님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면서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고 있구나. 그래서 각자 열매가 잘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했고 또 이번에 또 우리 보라 목사님 교회 가서 학교 가서 잠깐 얘기했는데 신방 겸 간 거거든요. 갔는데 하여튼 그 학교의 힘든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역사가 다른 교회에서 좋은 일하는 거 여기서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겸손하고 성품 이런 거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삶의 영역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바이브가 다르다고. 옛날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성령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좀 다릅니다. 착한 척하는 인위적인 거 말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진짜 그냥 절절절 흘러나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척하는 것. 그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이렇게 연기하는 개그맨들이 조롱하는 게 피부과 실장 같은 것들 조롱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친절하면서 직업 때문에 친절한 척 하는 거에 그런 그 인위적인 모습, 그 모순을 찝는 거거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비꼰단 말이야. 앞에서 팬들한테는 흐흐흐 좋다고 하다 보면 뒤에서는 막 마약하고 욕하고 이러면 바로 착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들이 솔직히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리면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령에 붙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